요엘서는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있어 돌연지 움직여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신바람을 받고 성령의 신바람을 하시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는 우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말하는 방언도 듣고 줄 순 없지요. 우리는 가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갈릴라와 예분과 우리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욕하여 조롱하되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실 기도하기는 해가 좀 쨍쨍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햇살이 눈부시게 떨어지는 날에는 창밖에 비치는 이 논밭이 출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럴 때는 하늘이 좀 싸늘한 느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을 시작으로 40일 전을 대림절, 대강절 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정확히 오늘 성령 강림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향해 찾아가 보았더니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작은 부활주일로, 안식일이 아니라 작은 부활주일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살다가 왔던지 사실은 여러분이 뛰어넘고 부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신앙이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활화가 돼서 오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끊겼던 그 소망이 다시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실천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50일 동안 함께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나누시며 마지막 대화를 이 땅에서 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언제? 죽었다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미 나와 함께 오셨다고 믿으며 그 재림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남겨진 그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 도박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주사위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내가 계획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그려놓은 그 인생의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기 신앙처럼 처음 그 신앙을 때로는 다시 그 신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때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자기들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신 그 일들을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감격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승리한 후에, 승리한 후에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좌절과 그 공허가 찾아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 후에 그 좌절을, 오늘 분명히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좌절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좌절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후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쳤다고 하는 것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힘을 사용하고 지쳤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힘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사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 하나님의 일 앞에 나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진공 청소기 하나 좋은 거 샀습니다. 아주 잘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좀 미련스러워서 좀 그 원인이 플러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반쯤 꽂힌 그 플러그를 의심하지 않고 이게 벌써 망가졌나? 그 어디 가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전원이 끊긴 것, 플러그가 맞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화려하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꿈꾸지만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지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참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고 많은 지방 중에 그 오산에 와서 이렇게 그 많고 많은 건물도 있는데 이 창고에서 그래도 얼마나 이곳에서 꿈이 자라고 제 마음 가운데 참 원대하고 자꾸 그 꿈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꿈은 다른 거 아닙니다. 10년 후에 세상의 많은 자들이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오늘 지금부터 10년 후 되라고 준비하자,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변질되면요, 우리는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때때 옷 입고 청와대 옆에서 늘, 제가 요즘 남부시립 가기가 미안한 게 저를 몰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는 그래도 노란 넥타이, 푸른 넥타이 늘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저 딴에는 그래도 보였을 텐데 뭐 추리닝 입고 애들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를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양복 입고 한번 나타났더니 아버님 너무 멋지세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C급 정도 되는 건데, 내가 늘, 그러나 김태균 선생님 만났을 때 이렇게 까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이 자기를 들여서 대속물로 이 땅에 더 많은 자를 얻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의 에너지가 언젠가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제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책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주님은 정말 자기의 그 인생,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시고 있는데 나는 내려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자꾸 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새 생명 공동체를 준비하며 이곳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나를 가둬두셨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을,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정말 그 공허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산을 갖다 내려오지 않으면 스님이 되는 거고요. 내려오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에 오르면 사실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를 향해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그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끊임없는 떠나는 동시에 다시 돌아오는 결단과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람같이 떠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만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물뚝병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명은 돌아오고 9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앙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있습니다. 오산 가정을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 가장 많은 것입니다. 베드타운이 분당이 1차였다면 2차는 수지였습니다. 3차가 오산동탄입니다. 젊은 부부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교육을 잘 받고 출세할까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출전도 하고 아이들하고 해주는 거 없습니까? 숨바꼭질. 네. 그런데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대원 초등학교 가서 그냥 상을 처음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냥 우리 용화랑 좀 놀고 싶고 학교 같이 오가고 싶다고 학부형 몇 분이 전화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냥 상 받은 애랑 같이 놀면 우리 아들도 상 받겠지 하는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랑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의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자꾸 쏟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오늘 또 하나의 새 생명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오늘 이곳에 세워졌나요? 신앙이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수석 목사를 하면서 제가 만나면서 그들에게 미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신앙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자들, 특별히 동양인들은 무언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그 조금 남은 에너지까지 다 쏟아붓고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까지도 주의 영광을 다 쏟아붓는 그 일들을 하고는 자기 부모님을 찾아오고 그 공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야말로 균형과 질서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만이 용서가 돌아와야 돼요. 빨리 무엇을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주 앞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좀 반대로 많은 자들의 부흥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좀 성숙함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연륜이 많은 장정이라고 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재빠르고 민첩한 열정이 가진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또한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생각합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가 계시고 언제쯤 다시 올 거냐고 저에게 묻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처럼 공부방까지 나와서 정말 떠나는 그 아들을 향해 배웅하고 손을 드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니까 언젠가부터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제 이삭이도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아빠 나 언제 오냐고 하지 않아요. 이세비만 전화해서 아빠 언제 오냐고 아주 애타게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삭이 어머니도 만수무강하시지만 저를 기다린다고 전화하죠. 그런데 부부의 날, 성가탄신일 날이 부부의 날인데 이렇게 동산에 놀러 갔는데 저 무뚝뚝한 사람 제 손을 잡더니 이삭이 났을 때만 해도 우리 손 잡고 걸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손 안 잡았네 그러면서 제 손을 잡는데 내 마음에 작은 정말 그 감정만 전해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고 작은 그 감정만 전해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채근담이라는 책에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더 빨리 날아가려고 하지만
책임감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고 힘을 쌓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서 엎드린 그 세만을 더 높이 말고 더 높이 하나님의 그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늘 급한 일을 깨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일보다 나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다림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멸류관을 기다리며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없는 승리는요, 기다려보지 않은 그 승리는 교만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요, 기다림이 없이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반대로 못 이루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가 사실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았던 것처럼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정받는 것은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연중무휴를 열심히 기도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인간적인 욕심에 매여서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급한 일에 매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에 가끔 가서 말씀 전하는데 병원장님과 찬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한 환자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터미널 환자인데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며칠 후면 임종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나 말할 것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환자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 없습니까? 좀 다른 교회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은 우리에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에 힘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답이 아닐까.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성령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가득 찬다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계속 유치원 다니면서 받은 상은 호기심상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아주 반가워하고 그냥 큰 선물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부모님 심부름 때문에 십리길 걸어서 학교 오가는데 성냥 한 통을 사가지고 오라는데
성냥을 사가지고 왔다 저도 모르게 어떤 호기심이 들었냐면 이거 한 가지만 붙일 게 아니라 한 번에 이거 한 번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평평한 곳이 어디냐면 잔디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공동묘지 그곳에 앉아서 성냥을 불을 당겼습니다. 와 이게 푹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났는데 3시간에 그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경찰서 출두하고요. 저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너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책임진다.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몇 달 동안 불금을 끄고 얼마나. 그런데 한번 재수할 때 또 한 번 산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절대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이 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바로 이 불의 원리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누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의 인생을 완전 연소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주권은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들의 삶,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저도 원래 성결교인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계속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성결교회에 있다 장로교로 오면서 무엇에 눈을 뜨게 됐냐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이 일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5개월이 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이 일이 왜 의미가 깊으냐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유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쳤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 같이 되지 않아요. 이 성전이 계속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차사의 그 이창태 PD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제가 어떻게 이 우차사에 많은 그 프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써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렇게 적은 것인데요. 개그의 경쟁력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열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밀리지 않으려고 그 코너가 없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모여서 열정을 품고 그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들이 정말 사람을 웃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정이 계속해서 절정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태워 주셔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자고 나면 제가 듣기로 여태까지 30가지 꿈이 넘어요. 그거 어떻게 난 도와줘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너 꿈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빠를 너무 기쁘게 해주려고 이삭이가 큰 걱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저 꿈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한나라당이 되는 거예요. 아 너가 이거 어떻게 자기가 유치원 학교 가다가 봤대요. 그러더니 안 돼, 그거는 야 꿈이 아니야 이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민주당 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정치인들이 모여도 뭐 제가 아주 어려운 걸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이가
아빠 차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거 보니까 정치인만 되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저한테 갑자기 대통령 될게요. 나 오늘부터 너무 부담이 돼요. 이 아들 뭐가 되든지 거기 좀 근처에서 놀려고 할 텐데 저는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살아가라고 우리 아들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일찍이 9살에 막걸리부터 배워서 그냥 제가 얼마나 먹었는지 9살 어느 날에 밭에 나가서 그만 취해서 넘어졌는데 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술 먹으면 이렇게 주정을 하게 되는데 9살 소년이. 그런데 어제 다음에 보니까 9살 때부터 흡연한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조롱했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표현하면 액트라고 얘기합니다. 액트는 움직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지 못했던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한일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가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그분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하시고 가는데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에게 저기가 뭐 하는데 맨날 시끄러워? 그래. 제가 시골 버전으로 저기가 교회래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저한테 강원도에서 왔냐고. 그래서 부모님 농사 지신다고 얘기했더니 좋아하시면서 마음을 내세요. 근데 할아버지 끝까지 마음을 안 여셔서 제가 이렇게 달려가서 주보도 드리고 과자 하나 드렸더니 좋아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3장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자 초대교회는 다 흩어져서 소아시고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 이 성령 두나미스는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폭발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이 폭발해서 우리는 비로소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잠재된 그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견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평상시와 달리 전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기타로 머물고자 끝까지 얘기하는 우리 양민석 형제 목사님 저는 교인은 싫습니다. 기타로 나가죠. 기타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교과정 마치고 기타 교인으로 승격됐습니다. 성령이 뭔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담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그냥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